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12절과 로마서 6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근거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제 말씀 상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성도들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미심쩍어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신이 가슴에 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성도들도 장차 예수님을 본받아 그와 같이 부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보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완수했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으시고 성천 성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성도들이 자범죄를 회개함으로써 사제원총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사회를 마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흘린 십자가의 대열의 대속의 보혈을 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뒤 시언소에 한 번 7번 뿌리심으로써 사죄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사죄은총을 받게 하신 것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언젠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때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세상에 뒷골로 남아있던 육신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부활을 덧입고 영육이 하나 되는 순간 신령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신령체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해당되는 말씀 세 가지를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영적인 부활에 관해서, 두 번째는 성도의 육적인 부활에 관해서, 세 번째는 악인의 부활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성도는 영적인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은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이란 것이며 따라서 원제는 본문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며 참된 할례 곧 성령의 세례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모든 육신의 것을 묻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 의하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이같지 않게 아니하노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부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곧 재창조된 상태의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순간의 거듭남인 동시에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을 통해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세례 시에 물속에 잠기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며 물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세례의식 가운데 장사되다는 개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장사 지냄을 통해 우리의 죄조차도 죽어서 없어지는 완전한 속량을 의미한다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밝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어 법적 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이어지기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사람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육신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54절 말씀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부활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성을 이루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육적 부활에 관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반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온 표적을 요구할 때 요나의 표적파엔 보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에는 적고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요나가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할 지경이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져 갔습니다. 그때 큰 고기가 그를 받아 삼켰습니다. 그 큰 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용하시고자 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이는 성도의 육적인 부활을 상징하는데 회당장 자유의 딸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과 본문의 나설에 죽어 냄새가 나는 육신을 살리신 것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육적인 부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5가지 교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욥기 3장 23절을 통해 생명의 연수가 다였을 때 아실 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 땅보다 천국의 삶이 더 유익하다고 하겠다고 보실 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일 때요. 네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때요. 다섯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위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임할 때에 죽음에 대한 성도의 9가지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30장 39절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생사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 알고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 3장 13절 이사야서 57장 1절로 2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게 됨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과 14절과 잠언 14장 32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13절을 통해 죽음이 올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통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끝이 않은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의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 후 영은 먼저 충녀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지상의 티끌로 남아 주님 재림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순식간에 영과 결합하여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살펴본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통보했으나 주님은 오히려 이틀이 지난 후 잠든 나사로를 깨우려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해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믿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르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을 단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으로서 나사로의 소생을 부활의 상징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본문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을 종말로는 상기시키는 조문의 인사점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신 이후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적은 성도의 육신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삶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믿고 영위하는 자가 곧 육적인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임을 알고 행하심으로써 주님의 재림하신 날 육신적인 부활마저도 성취하시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는 믿음으로서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음으로써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밝히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 심고 뿌린 그대로 심판 원칙에 따라 신자든 불신자든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모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척하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 표변하여 누가 기독교인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 모실 것 같아도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 하실 리가 없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서 택하여 내신 존귀한 존재로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입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불신한 자는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호를 드높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파해 사람보다 더 귀한 저들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인과 더불어 악인도 부활하고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생명내에 기록된 행실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부활하여 하듯 그들의 행적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사성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요한복음 2장 6절 8절이 있어요. 또 공간복음서 기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0 마가복음 16, 10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고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한 자나 악행한 자나 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에 언급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영생과 영벌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련이나 선행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길이며 하나님이 보내시니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영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에서 분명히 밝히는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분별한 줄 악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심어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저 불신자들에게도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에는 악인으로 부활하여 눈물을 지는 사람, 악인으로 부활하여 눈물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 없도록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피자 믿은 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부활에는 성도의 영적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부활에는 성도의 육적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부활에는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은 영적인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 때 몸까지 완전한 부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악인 곧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든 예수를 믿는 의인이든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 뿌린 마음과 행실들이 생명력에 기록된 대로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다. 또한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에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성례의 삶을 이루어나가시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 불러 아뢰니 주님
나의 강구를 털어주실 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님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비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서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거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